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후세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돕는 아히도벨의 잘못된 충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1절에서 4절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돕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안장을 지운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런 시바의 모습을 본 다윗은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시바는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수행원들을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병사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과 유사합니다. 시바는 설명을 통해 자신이 매우 꼼꼼하게 다윗을 위해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바의 설명이나 음식보다는 무비보셋의 행방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딨냐라고 시바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전히 시바를 사울의 신하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는 더욱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무비보셋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다윗의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 다윗과 같이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말한 것입니다. 이런 시바의 말에 다윗은 더 알아볼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고 화가 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줍니다. 이에 시바는 다윗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왕의 신하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다윗의 신하로 받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시바는 이전부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칭하며 다윗의 신하가 되고 싶어 했지만 무비보셋이 등장함으로 다윗의 신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울의 집에 신하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사울의 집에 신하로 지내는 것은 더는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세를 원한 시바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설 기회가 생기자 재빨리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반역했는지는 이 부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에 가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모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배반했다는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인간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모함한 인간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고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지금 그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까지 깨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의심은 나중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5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겔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관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5절에서 8절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가까이 갔을 그곳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왔는데 그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바후림은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으로 그곳에 사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시므이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쫓겨 바후림으로 온 다윗을 보고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다윗을 피해 사람 불량배로 부르는데 이 중에서 불량배는 이전에 나발을 부르던 표현으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악하게 생각했던 나발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피해 사람, 즉 살인자로 표현한 이유는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셨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저지른 살인 때문에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시므이 저주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화를 내며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욕하면서 자신이 그의 머리를 벨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죽은 개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너희가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는데 누가 그에게 뭐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하면서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이 저주 받은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은 이전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으면서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길 기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말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선하게 보시고 선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는 한 압살롬의 반란과 모욕들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므이 저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시므이 저주가 부당하다면 그것도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점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시므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갔고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시므이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임을 암시합니다. 다윗 일행은 시므이의 적대적 행동으로 인해 바후림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행군하였고 결국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곤한이라는 뜻의 단어 아예프는 배고프고 목말라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 일행은 바후림에서 쉬면서 물과 양식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여기서 배척받았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길을 헤매면서 그동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로 하사하신 이후 그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궁 밖으로 쫓아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니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15절에서 16절은 압살롬을 환영하는 후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간 모습과 대조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언급하는데 이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후세가 압살롬을 크게 환영합니다. 본문은 후세에 대해 다윗의 친구라 설명한 것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마중하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후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후세의 모습에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압살롬은 이것이 당신의 친구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왜 친구를 따라가지 않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친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후세의 배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질문에 자신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왕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신이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은 여전히 다윗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윗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자신을 섬긴다는 말을 들은 압살롬은 후세가 자신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인정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세는 다윗이 부탁한 대로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신하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한 후세를 쉽게 받아들인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란을 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이라도 더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압살롬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달라 기도했고 마치 그 기도의 응답처럼 나타난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압살롬이 의심 없이 후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0절에서 23절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후세를 신하로 받아들인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말해보라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너희라는 남성형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후세나 다른 신하들도 듣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압살롬의 물음에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 제안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의 미움을 받는 것을 다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전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전왕을 폐위하고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 이전 왕의 권력과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근친상간으로 간주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고대 근동의 간행을 따라서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또한 이런 행동을 다윗이 듣게 되면 압살롬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고 힘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다윗과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첩을 취하는 행동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압살롬이 다윗을 승겠다는 것을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은 압살롬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본문 후궁들을 그 아버지의 후궁들이라 표현함으로써 압살롬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천막을 친 옥상은 예전에 다윗이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풀었던 장소로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곳입니다. 옥상이라는 장소를 통해 본문은 왜 다윗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윗의 첩들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은 1차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한 말씀 전한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라는 단어가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받는 벌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 계속 선고대로 시행하시고 계속하시며 사해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언급하지 않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강간한 것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할 때 다윗이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일도, 다윗의 첩을 강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무책임함 때문에 다윗의 딸이 강간당한 일에서 시작된 비극이 다윗의 첩 10명이 강간당하는 비극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여기서 힘없는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도자들도 공의와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사건은 항상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일삼을 때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의 레이 첩, 다말, 다윗의 첩들의 강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도 야곱의 집의 영적 타락과 세겜의 불의함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의할수록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며, 이런 희생자들을 또한 무정하게 대합니다. 사회가 정의로울수록, 그리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장 힘센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과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희생을 정당화하는 곳은 불의한 곳입니다. 23절에 아히도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아히도벨의 이름이 처음 나올 때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온 이유는 17장에서 나올 아히도벨과 후세의 대결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림이나 두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을 받은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략은 뛰어났으며, 이런 아히도벨의 능력은 다윗도 압살롬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아이도벨과 같은 뛰어난 지략을 가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악한 깨일 뿐입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다윗의 정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도벨의 조언은 다윗은 물론 압살롬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악한 깨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들을 동원할 기회를 세우고 있다면 속히 철회하시길 바랍니다.